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한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그는 베엘제불이 들렸다 보도하고 그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보도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티어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티어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티어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의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제1독서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하느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하느님의 이 물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실을 몰라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셨기에, 매우 잘 아셨기에 당신의 애정어린 호의를 밝히시고자 그들에게 있는 한계마저도 배려하셨습니다. 그들이 결점을 스스로 고백하도록 권하십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의 해설처럼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었는지 모르셔서 이런 물음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고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죄를 고백하는 대신에 끝까지 변명과 핑계만 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뉘우치면서 하느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했더라면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1독서의 마지막에 하느님께서는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에서 저주를 받아 네가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너의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하느님의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뒤에도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부르시어 악을 이기고 타락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는 것을 신비로운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의 이 구절은 구속자 메시아에 대한 첫 번째 예고, 곧 뱀과 여인 사이의 싸움과 이 싸움에서 마침내 이 여인의 후손이 승리하리라는 것을 처음 알리는 것이어서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뱀은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여자와 뱀 사이에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일어날 하나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저자의 의도를 먼저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 구원 역사 안에서 그 틀이 짜여지고 하느님의 이 예언 말씀 또한 악에 대해서 결국은 선이 승리하리라는 관점 안에서 이 이야기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예언 말씀에서 여인은 물론 하와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많은 교부들은 이 여인이 또한 성모님을 가리킨다고 해석했습니다. 교부들은 이 예언 말씀이 문자적인 의미로는 하와를 가리키지만 예형론적인 의미로는 성모님을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형론이란 성경을 주석하는 데 있어서 구약 성경의 인물들 혹은 사건들이 신약 성경의 인물이나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론을 말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예형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비추어서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이러한 예형론적인 성경 읽기는 구약 성경에 고갈되지 않는 내용을 명백하게 드러냅니다. 신약 성경 역시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읽어야 합니다. 옛 격언에 따르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안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 안에서 드러납니다. 이 예형론적 해석은 교부들 뿐만 아니라
이미 신약 성경 안에서 사도들이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으며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영적 바위에서 솟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여기서 바오로 사도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간 사건이 바로 신약의 세례성사를 예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바위에서 흘러나온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5세기 토리노의 주교였던 막시무스 성인은 바오로 사도의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그때 일어난 일은 세례의 신비였습니다. 구름이 사람들을 덮고 물이 그들을 옮겨다 준 이것은 분명히 일종의 세례 성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신 바로 그 주님 그리스도께서 지금 기둥과 같은 당신 육체의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세례를 거치고 계십니다. 그때 그분께서 불기둥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바다를 건너 가셨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했듯이 이 믿음을 통하여 차분하게 걸어가는 신앙인들은 뒤따라오는 이집트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